가끔 그 마이크가 멀어져가지고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정을 잘 해주시고요.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김남준 목사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오늘도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신대원에서 저 수업 같이 했던 분들은 다 봤던 겁니다. 근데 교회 현장에 좀 맞게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고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개혁과 교회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좀 강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뭘 할까 하다가 아는 게 별로 없고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이렇게 잠깐은 했지만 그런 게 아니어서 잘 아는 거 박사 논문 쓸 때 좀 다루고 학교에서 같이 나누고 했던 이 글을 가지고 생각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사직분제의 신학적 기초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사직분제의 효과적 운영 이건 제가 잘 모르고요. 사직분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또 그 배경보다 더 중요한 어떤 신학적 원리가 뭔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효과적으로 교회마다 또 시대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직분제뿐 아니라 어떤 교회 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목회 현장의 다양성과 효과가 중요한데 그 부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잘 하시니까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또 칼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칼빈밖에 없어가지고요. 칼빈이 뭐라 그래야 될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직분론은 칼빈이 맞는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거고 칼빈이 또 제네바에서 사역하면서 이걸 접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접목을 잘 시켜가지고 성공적이었느냐, 칼빈이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사직분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느냐,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라고 봐야죠. 우리 다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칼빈주의니까. 근데 직접 물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칼빈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칼빈 본인 생각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만족을 했겠는가? 별로 만족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현실에 충실한 또 잘 적응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종교개혁자였고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원리와 또 기초와 또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소위 개혁, 발전,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제네바에서 이 사직분론이 어떻게 적용돼서 성공이 됐느냐라는 측면보다는 왜 이걸 하려고 그랬느냐, 무엇이 목적이었느냐 보는 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을 기초로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에 있어서 교회가 모든 건 아니지만 교회를 다르게 하는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칼빈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칼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이 다 어떤 코르푸스, 영어로 말하면 바디, 공동체로서의 특징이 있는데 교회는 그냥 세상의 모임과 다르게 특별히 영적인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르침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로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실제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인가? 칼빈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은 무엇보다 자신이 구별했던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가견적 교회, 비가견적 교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의 원리입니다. 자,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가시적 교회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해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제도적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칼빈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백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물론 눈에 안 보이니까 비가시적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총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했을 때에는
공간을 일단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도 뛰어넘습니다. 아브라함, 더 나아가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택받은 사람들의 총수, 이것이 이제 지상에 있는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심지어 칼빈은 천사도 언급합니다. 천사도 지상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면 모두가 다 비가시적 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구별,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구별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그 구별의 초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가시적 교회도 눈에 다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한눈에 다 전 세계 흩어진 교회 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개념은 아니고 외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가시적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성입니다. 불완전성. 칼빈에게 있어서 어차피 이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개념이 어거스틴에서 아이디어가 온 거고 특별히 위클리프에게서 단어와 개념이 온 거거든요.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하고 유형교회, 그 다음에 위클리프가 비가시적이다 이야기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초점이 불완전성입니다. 지상에 있는 예배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시적 교회는 반드시 불완전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불완전할까요? 그것은 구성원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거나 가르침이 불완전하기 때문은 아니고 그걸 듣고 고백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부터 할까요? 가짜들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을 고백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선택받은 즉 비가시적 교회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 가시적 교회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서로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같이 예배 드렸는데 천국 가서 못 만날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다는 사실을 칼빈이 말하고도 했습니다. 또 위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자, 신학적 테크니컬 용어입니다. 또 하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성도의 견인에 해당되는 대상들인데 이분들도 이상하게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는 동안 아직 덜 됐습니다. 뭐가 덜 됐냐면 성화가 덜 됐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화가 덜 됐고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성화가 좀 덜 된 선택받은 성도하고 위선을 잘하는 불택자하고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누가 더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잘하고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칠만한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유익할 수도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긴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변화시키시긴 하겠지만 아직은 한참 거리가 먼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훨씬 더 잘 안 하고 이러면 뭐 그렇죠. 하여간 중요한 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나눈 이유는 이 구별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왜 구별하려고 그랬느냐? 로마 카톨릭 때문이죠. 1차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비가시적 교회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 공동체 내지는 미사 공동체겠죠. 그 다음에 교황에게 순종하는 그 교황 제도에 속해 있는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냥 신자고 천국 가서도 그대로 보게 될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즉 가시적 교회, 제도적 교회가 유일한 교회입니다. 유일한 보편 교회. 우리 개신교는요, 칼빈뿐 아니라 루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구원의 기초를 교회 멤버십에 두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러면 구원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교회 멤버십이 아니면? 신앙의 고백일까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신앙을 위선자들도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신앙의 고백이 성도가 되는 확실한 기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제세를 팝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비가시적 교회를 얘기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교회 외적인 멤버십도 아니고 또 성도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교인들의 신앙 고백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구별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으나 비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게 얘기할 분은 여기 없고요. 나는 가시적 교회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죠, 최근에. 세칭 가난한 교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다 좋은데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안 가려다 이렇게
뭐 그분들도 사실은 뭐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구별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예배도 집에서도 드리고 신앙 고백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는 칼빈이 볼 때는 구별이 필요하지만 오해되면 안 되지만 뒤 섞여버리면 로마 카톨릭처럼 제도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제세례파처럼 완전 이상주의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의 그 긴밀한 관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관계를 이해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직분론은요, 비가시적 교회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가시적, 아까 제도적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가시적 교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 직분론이나 여러 가지 가시적, 제도적 문제를 다룰 때 칼빈에게 이 비가시적 교회 개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것만 잘, 그 방향만 잘 이해하시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잘 전달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둘의 관계는 뭐냐? 일단 하나님께서 가시적 교회, 즉 선택한 자기 자녀들을 부르시고 성화시키시고, 즉 자라게 하시고, 또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일을 맡기심으로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을, 비가시적 교회 성도들에 해당되는 문제죠. 자기 백성, 자기 자녀. 가시적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시적 교회, 사역 교회에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부르시고 양육시키시고 사역에 쓰시는 일이 없으시다. 이 칼빈의 이해입니다. 누군 의문을 제기를 많이 하실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의문 제기 안 할 거예요. 가시적 교회 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가나안 성도들이나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크게 가졌던, 또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예배 공동체, 교회는 없어도 되는 거지 뭐 꼭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교회가 문제지, 그죠?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교회 생활 잘하시니까 괜찮지만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내 신앙 망친다.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만날 거지, 이런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런 사역 나도 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런 그 마음,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드는 것을 조금 뭐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다고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택받은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키워가시고 하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꼭 그러실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직접 하셔도 돼요.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와 직접적 역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괜히 우리가 좀 다 훌륭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제가 생각을 섞다가 보니까 헛갈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나. 가시적 교회를 쓴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오늘 또 주제인데 목사들이 문제잖아요. 성경만 읽고 내려오지 자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 자기 얘기 때문에 헛갈리고 이런 면이 있고,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역자들을 쓰시는 거 목회자들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편히 쉬어라 하지 않고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주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분부한 거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맡기신 거예요. 왜 맡기셨을까?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넘어가기 전에. 가시적 교회 사역 이외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가시적 교회 사역이 이제 칼빈이 용어를 빌렸으면 또 웨스트민스터 용어도 있거든요. 통상적인 일반적인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약간의 예외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왜 그러셨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셨는지를 알아야 나는 비상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통상적이자 이런 주장을 좀 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왜 직접 안 하시고 직접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가시적 교회 문제가 많다 그랬어요.
일을 하실까? 첫째는 그것이 이 가시적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에 자라야 될 자기 자녀를 위한 가장 큰 배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기 자녀들을 이 땅에서 부르시고 자라게 하실 때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그 일, 성령께서 사실은 다 이루시는 그 일, 즉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는 그 일을 자기 자녀들이 같이 하게 하심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시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향한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구원받고 놀라고 쉬라고 아니면 바로 휴거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건 천국 가면은 자기가 다 해놓으시거든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죠. 조금만 더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아까 불완전한 가시적 교회의 그 지상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솔직히 비가시적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통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그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제자훈련도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도 하고 오늘 세미나도 하네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 생각하세요? 예. 자녀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편지도 쓰고요. 요즘 안 하면 우리도 커가지고 꽃도 만들고요. 또 더 흥분한 날은 사실은 뭘 다 많이 노리는 날은 청소도 합니다. 대청소. 부모님을 위해 사는 거지만 아이들이 만들어 온 편지 낙서에 가깝고요. 아이들이 만들어 온 그 꽃 남의 다 길가에 지나가는 애가 만들어서 달라고 주면 저는 안 달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객관적으로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심한가요? 네.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치고, 물론 사심이 많이 섞여 있지만 청소라고 해놓은 그 청소는 갖다 돌아와서 보면은 더 난장판입니다. 그럼 어떡하십니까? 때립니까? 똑바로 안 하고 때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부모는, 요즘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가 많은데 정상적인 부모는 그 꽃 다는 겁니다. 그 편지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소 우리가 뒷정리하느라 더 힘들지만 상을 주는 겁니다. 그 사심인 거 알지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100% 아니고 한 몇 퍼센트 될까요? 한 20% 될까요? 그래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한 그 행동을 받아서 기쁘게 상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공로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아 써주시니까 그게 사역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시고 불쌍히 해주시니까 그걸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놓치고 권리 주장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적 교회에 그 일을 맡기신 그 은혜보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직접 뭔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칼빈에 의하면 왜 하나님이 이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한 사역에 우리의 신앙을 위탁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사실 제일 중요한 방향이 뭘 막 이뤄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의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의 자라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뭘까요?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 왕이 되고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고 막 이런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나쁘다고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는 무조건 악하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적어도 칼빈이 볼 때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루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앞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믿음이 어린 것은요, 나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약하거나 어린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은 겸손의 훈련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칼빈도 목사인데 이런 얘기에서 좀 민망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부족하게 짝이 없고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나보다도 조금 부족한, 한참 부족한 목사가 하는 설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요게 성도들이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겸손의 훈련이다.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릇에 보배가 잠겨 있습니다. 질그릇에. 그릇은 지저분할 때도 많고요, 흠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시겠다 한 거예요. 가시적 교회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걸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흠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겸손의 훈련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가시적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고 일반적인 또 가장 통상적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제세례파를 주로 염두에 두고 주장한 바고요. 오늘의 이제 관심사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가시적 교회 다 바뀌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교회 사는 사역 불완전하지만 그거밖에 안 쓰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하나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칼빈은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 교회, 우리의 제도와 우리의 사역은 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늘 불완전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잘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 이야기예요. 불완전하게 전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조명이 되고 들리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겸손의 훈련,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간에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물론 연약하고 불완전하겠지만 바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기 애쓰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개인뿐 아니라 가시적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겠죠. 이것도 비유로 할게요. 재밌으니까. 그 길에서 빌어먹던 거지를 어느 왕이 불쌍히 여겨서, 이유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불러다가 왕자로 삼았습니다.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럽니다. 저는 자격 없는 인간을 왕자로 삼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흔들리지 않냐고, 이건 내 아들이다, 내 왕자다, 내 왕권을 물려줄 거다 얘기합니다. 불평이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결정 왕이 한 거니까. 문제는 그 왕자인데 이 거지 친구가 이제 왕자가 돼서 왕궁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불편합니다. 방바닥에서, 아니 길바닥에서 자는 게 편했고 모래가 들어간 음식을 씹어먹는 게 편했는데 왕궁에 들어오니까 좋은 침대에서 푹신푹신하면 허리 아파요. 깨끗한 음식을 먹으니까 왠지 씹히는 맛이 없고 식감이 안 좋고 기름기 많은 거 보면 이제 설사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땅바닥에서 자고 흙을 섞어서 밥을 먹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됩니까 계속? 그럴 수 없죠. 왜요?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양자 삼고 왕자 삼아준 아버지의 뜻이, 그 은혜가 크다면 그 뜻에 맞게 자기 삶을 바꿔나가야 되겠죠. 중요한 건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자기를 그런 새로운 신분으로 불러준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게 정상적인 자녀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을 때 사실 이거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 하기가 편하지, 또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고 하는 게 편하지. 근데 이게 또 개인이면 모르는데 함께 모아놓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모아놓으면 다 같이 편한 방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가시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분의 취지가 중요하고 그분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마치 무슨 등산 동호회나 아니면 어떤 주식회사처럼 모인 것이라면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해서 모인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모인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등록했다 이렇게 주장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원해서 교회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약한 거라니까요.
믿음에 성숙해져서 직분자 정도가 되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과정이 있었고 나를 감동 감화시키셨지만 결국 하나님 이 자체가 은혜다라는 인정이 점점 커지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휴, 어쩔 수 없다며 하나님이 뭐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빼도 막도 못하게 우리 교회 싫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가 싫고 예수님이 좋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다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불완전성, 문제들을 점검을 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자녀다운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지상에서 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해. 우리 교회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모범까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교회는 교만이라는 불완전성을 갖게 되겠죠. 자, 가시적 교회는 칼빈이 볼 때는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하고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샘페르 레포르만다겠죠. 다 이루었다, 로마 카톨릭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로마 카톨릭.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 제일 문제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 완벽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왜 싸우냐 하면, 왜 갈등이 있냐면 이 사람이 볼 땐 이게 문제고요, 저 사람이 볼 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직분하고 맞춰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볼 때는 자기도 좀 문제지만 대부분 장로님들이 문제고요, 장로님들 볼 땐 자기도 흠이 있지만 우리 교회 문제는 목사님 문제고요, 그냥 성도들이 볼 땐 둘 다 문제거든요. 기준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주제가, 그 일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기준이 중요하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고치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즉 진단과 처방에 있어서의 기준이 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에 문제가 없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조금 아쉽다, 그죠? 문제까지 좀 그러면 좀 아쉽다, 이런 게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얘기할 때 이게 왜 아쉽게 보이는지, 그럼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한국교회 오늘날 문제가 많다라고 안팎에서 다들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한쪽에서는 예민한 문제긴 한데 그 소수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문제라 얘기하고요, 반대쪽에서는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소수자를 용납한다는 핑계를 대고 성경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이 문제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기준의 문제죠. 기준의 충돌입니다. 우리가 행태를 보고 결정하기 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는가를 확인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메타적 사고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가시적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기준으로서 지금 말씀드렸던 비가시적 교회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고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가시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시적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이 가시적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에 맞춰서 가시적 교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비가시적 교회의 영적인 원리가 뭘까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양쪽의 중요한 실천적인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가시적 교회 사역을 제세례파와 다르게 존중해야 되지만 로마 카톨릭과 다르게 늘 가시적 교회는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성경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하는 구원의 역사에 맞게끔 우리 교회 현실을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게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가시적 교회 사례들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어디예요? 주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보가 많지 않지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인기 있는 건 예루살렘 교회 같아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도 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비교적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가장 처음에 생긴 교회이고 또 본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었고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의 기초다 이렇게들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잘 아시잖아요. 뭐가 모든 교회들이 진단하고 개혁하는 기준으로서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교회. 첫째, 2번 설교했더니 8,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못하신 일이고요. 5,000명까지 하셨는데, 그죠? 도망갔잖아 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2번 설교했을 때 5,000명, 3,000명 이거 괜찮죠? 이건가? 열심히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부흥사역했는데 8,000명이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하고 8,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사역을 계획하는 게 개혁의 방향인 건가요? 좀 힘들고. 두 번째 더 이제 호감이 가는 것은 단순히 회개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수가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된 그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거 와 성도들이 헌금을 잘해야 되는데 헌금 생활을 잘 못하고 계산하고 막 이러는 거 11조밖에 안 하려고 하는 거 전 재산인데 11조 구약이고 신약은 전 재산입니다. 두 랩돈을 칭찬하신 이유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힌 해석이 가능한데 하여튼 헌금 생활을 점검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문제를 진단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이면 제자가 됐다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직분자들은 전 재산을 바치게 하는 게 교회가 나가야 될 개혁의 기준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게 기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례입니다. 사례. 성령이 역사하시고 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실제로 역사하신 게 사실이에요. 8,000명이 회개한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은 주저하지 않고 전혀 감추지 않고 예루살렘께서 발생했던 부작용과 문제들을 다 폭로해버립니다. 그 재산을 바쳤던 순수한 마음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 결과로 발생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망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세하게 얘기. 왜 그럴까요? 사도들에게 거짓말하고 덤볐다가 죽으시고 그걸까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교육할 때 또 설교할 때 수없이 얘기하는 모세를 본받자, 다윗 신앙을 뭐 따르자. 제일 인기 있는 건 바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김요셉인데 요셉도 괜찮습니다. 요셉이 구약에서 제일 무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자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왜 본받아야 돼요? 성경은 그 사람들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안 해도 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본받고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구약에 있는 분은 그림자로 했지만 잘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을 형제를 용서하는 훌륭한 용서의 사람 아니면 뭐예요? 자수성가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사람 이걸 본받으라 그러지 않아요. 뭐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에 돌아갈 것을 약속한 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는 몰랐지만 자기의 이 파란만장한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안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열전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뭘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간 거 본받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거를 본받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듯이 우리 신앙에서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면 칼빈 제가 얘기하는데 종교 개혁자들 아니면 그것까지 괜찮아 검증되신 분들이 나름대로 아니면 심지어 나를 본받으라고 손치 않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성경의 인물이든. 그러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제자 삼는 거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나한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너희들한테 준 적이 없어.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다른 거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격려와 선동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고 지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잘 하나 지켜보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딴 얘기 하나? 딴 이름을 드러내려고 예배드리고 세례 베푸나? 아니면 네 제자를 만드나? 아니면 모든 민족에 가라 그랬는데 알아서 가려서 가나를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가려서 가라 그랬죠.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현실, 심지어 나의 신앙생활의 현실을 점검을 하고 새롭게 개혁하려고 그럴 때 뭐가 기준이냐 이겁니다. 칼빈은 에베소서를 주석하면서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한 구절에 여기에서 영적인 원리를 교회론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16절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쭉 주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이 본문에는 우리의 주목을 끄는 세 가지 요점이 있다. 첫 번째 요점은 몸의 모든 삶과 건강이 머리로부터,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지체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돕는 역할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와 같이 이루어진 은사의 분배에 의해서 각각의 지체들에게 분량에 맞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역할들은 지체들 사이의 교통을 필수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문제가 좀 긴데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몸의 건강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을 때는 이 세 가지 요점을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상황과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이후의 교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시는 것이다.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맞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왜 바울 사상을, 바울이 그랬으니까 바울보다 더 큰 목회를 하는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감옥 갈 필요 없는 거 있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준이 아니라 사례이듯이 에베소 교회도 사례인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지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상황을 이해하고 에베소의 상황을 이해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상대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성경 자체도 그럼 참고사항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까 싶어서인지 로마서든 에베소서든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과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별로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에베소에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 쓴 게 맞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추상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 원리적인 이야기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세웠던 바울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싸워요. 서로 갈등이 있다고요. 누가 옳다 말이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재구성해야 되죠. 바울 설립자가 편지를 줬을 때는 딱 펴가지고 A가 옳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지금 급한데 B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바라는데 바울은 편지 거의 대부분을, 뒷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원리적인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합니다.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적용에서는 가타부타가 아니라 또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스타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시급해서 당장 급하지만 당장 급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도 그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지만 시급한 문제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화장실 가는 겁니다. 화장실. 화장실 가야 되면은요 설교하다가도 어떻게 빨리 끝내야 돼요. 어떻게 나오는데 경험 안 해보신 것처럼 부르시네. 시급한 문제 그겁니다. 근데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물론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지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해소되는 겁니다. 해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지선다로 답을 던져드리고 친절하게 여유가 있을 사지선다예요.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급하면 양자택일로 갑니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하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급하니까. 그러다 저도 안 되면은 OX입니다. 제가 이걸 정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OX가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는지, 또 그 사랑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그 얘기해 주십니다. 아니에요? OX 답입니까?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A 형제입니까? B 형제입니까? 막 기도하면 보입니까? A가 보이면 그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다 온통 그 얘기입니다. 어떤 케이스와 내 이름 나오지도 않는데 제 이름은 나와요. 총리되는 길을 보여주신 바가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대한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있었던 거고, 그 이야기에 필요한 가시적인 도구였기 때문에 바울도 있었던 거고 에베소도 있었던 거 다 없어졌어요. 가보시면 흔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성도들의, 지금은 없지만 희생공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천국에서 상 주셨을 거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사직분론, 기본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 성직자 위계 질서 체제를 반대하기 위한 교회 제도가 맞습니다. 사제가 다 중간에 서가지고 예배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시해하고 성도들의 죄도 받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용서받게 하는 일종의 그 제사장, 사제죠. 그야말로 사제가 아니라 그렇게 성도들을, 전문 용어 있잖아요. 가르치는 교회야, 배우는 교회. 라틴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층을 나누는 게 아니라 층이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 원리 읽어드리면 모든 지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서로 돕는 역할밖에 없어요. 주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피라미드형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원서예요. 예수님만 거기 계시고 나머지 똑같은 거예요. 지위상. 근데 뭐가 다르냐? 주어진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죠.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할이 다른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한적으로 은사가 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칼빈이 이제 제네바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사직분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목사, 교사, 교사는 사실 번역을 박사를 해도 됩니다. 교수가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에서 사직분 중에서 누가 제일 머리가 됐다고 말하기 십상이겠어요? 누구겠어요? 사제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를 잡기 때문에 사회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직분론을 이야기할 때 칼빈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함께 모아두셨는가,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주로 목사를 놓고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 당시의 문제였고요. 그 당시뿐 아니라 사실 지금도 문제입니다.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들에게 많은 사역을 맡기셨지만, 직접 안 하시고 위탁하셨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 다 갖고 계시고요. 그 권세를 위임하신 적은 없습니다. 말을 좀 테크니컬하게 잘해야 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그 권세, 그걸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목사에게 맡기셨지만, 이런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입니까? 그걸 말 못한다는 거죠. 꼭 맞는 건 아닌데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없다가 안수받고 목사가 되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축덕권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권, 그죠? 무슨 권법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늦어도 축도할 때 꼭 가서 앉아 있어야 돼. 왜냐면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중간에 나가지 마. 중간에 예배드리러 나가지 말라는 건 좋아요. 왜 나가요, 그죠? 그러나 그 목사님 손에서 광선이 나가기 때문에 뭐 아이언맨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해주니까. 왠지 권위 있잖아요, 그죠? 제일 문제는 안수권입니다. 안수권. 안수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만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질서가 서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아기가 막 아파요. 엄마가 정말 아기 아픈 걸 안고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안수는 목사님만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정말 이렇게 머리만 못했대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공교의 질서 속에서 안수를 남발하지 말라는 거지. 목사님만 특별한 권세가 있어가지고 안수권을, 그거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안수권도요, 여러분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가 그 권세가 다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설교도, 축도도, 안수도, 축도보다 축복이 맞죠? 우리가 하는 모든 그 말씀에 의지한 사역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통로고 도구인 겁니다. 성도들이 오해하고 우리를 뭐 존경을 넘어서서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 그래야 돼요. 받아 누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보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목사님 눈에 보이니까 좋아하거든요. 그걸 받아 누리는 게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침탈하게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공식적으로 그러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이거예요. 로마 교황청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교황이, 바티칸2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교황이 지상의 대리적인 머리다 그랬습니다. 행정적인 머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맡기고 간 그 부분을 권세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권, 그 다음에 교리 제정권, 성경에 좀 모호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영적인 논리에 대한 침탈이라고 봤습니다. 가시적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명백한 가시적 교회의 첫 번째 영적 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침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위험성은요, 개신교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신교의 역사는 가시적 교회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전성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침탈해하고 침해해왔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샘페로 레포르만다에 있어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과제는 교회에서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마다 다릅니다.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고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주인이고, 요즘 추세는 교인들이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가 무엇입니까?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송강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라고 외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교인에게 나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모든 결정구가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론의 혼란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사직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이기 위해서 역할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세워가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저번에 또 강의했더니 그럼 권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사직분론인데 권사님은 뭐고, 전도사는 뭐고, 권찰은 뭐고, 서리집사는 뭐고, 막 질문을 해요. 뭐 제네바에서 뭐 좀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일단 제네바시 전체를 놓고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이해하시면 돼요. 제네바에서 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칼빈이 그걸 바란 것도 아니고. 칼빈이 아무리 바랬다 그래도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원리입니다. 우리를 진단하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가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잘 읽어내야 됩니다. 또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칼빈이 했던 제네바의 개혁들을 평가하면 돼요. 종교개혁은 기념하고 반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종교개혁자들은 칼빈도 본인 얘기하기를 나를 기념하지 말고 내가 설명하고 드러내고 싶었던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우리들은 종교개혁제 탐방 가서 칼빈을 추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또 칼빈 갖고 논문 써서 학위도 받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칼빈의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아는 칼빈은 속으로 어땠을지 모르지만 제네바에 자기 동산 있는 걸 보고는 땅을 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는 이 교회에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바울이나 칼빈처럼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고 싶고 떠난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과 동상을 남기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직분론이 왜곡돼가지고 높은 거를 따지게 되고 조금만 더 할게요. 5분만. 네. 어느 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 받는 자리에서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집사님 장로님 되신 거 축하드려요. 언제 목사님으로 승진하세요? 그래요. 전도사님들 감사하죠? 일개 교회 청년이었는데 장로님들에게 존댓말을 듣게 되셨죠? 어려운 입시를 통과했다는 이유 하나만. 그런 겁니까?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논리가 들어옵니다. 세상은 아무리 평등하다 그래도 층을 나누게 돼 있고요. 직급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 주권이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로 권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권력은 주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사랑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 높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이 제한적인 줄 알아서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이제 사랑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조직체가 아니에요. 회사 가도 조직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익이 추구되니까.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국회 열렸잖아요. 국회에서 그 정당들도 보면은 아주 잘 움직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왜냐하면 권력을 창출해야 되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유익과 다른 필요가 아니라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군림하시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는 일만 교회가 유기체로서 사직분제를 운영할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님들이 가끔 질문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례비도 별로 없고 신분 보장도 안 되는 비정규직이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교회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렇게 부당하고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냐?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고 교회에서 등록금 대주는 것 때문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안 우시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래야 되고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는 이유도 그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왜냐면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진단해서 그 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교인의 주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적어도 칼빈이나 종교개혁들이 말했던 교회 개혁의 방향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성인 숭배도 한 거고요. 교인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기 때문에 면제법 한 거예요. 물론 약간 건축원금도 있었지만 배려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게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침해하거나 넘어서거나 왜곡시킬 정도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처음에 말했지만 테크닉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더 교회가 부흥성장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직분 제도를 손보는 데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면 설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구원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고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교회의 현실을 잘 점검하고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많은데 바로 이 관점이 참 필요하고요. 사실은 더 위험한 건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잘 될 때는 잘 되는 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 능가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도리어 우리가 맺은 열매가 진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맺은 포도 열매인지 아니면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크리스마스 열매인지를 잘 점검해가지고 똑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해서 세우신 그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